이번에 여름 성경 수련회라고 하지 않기로 했죠. 휴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으셨으니까, 대부분 지금 자리에 앉은 계시면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니까,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래야만 자녀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근거로 하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아들이 됐고 딸이 됐는데 내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그래서 동행한다. 그래서 동행하려면 절대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견 차이가 있고 다투고 그러면 금방 갈라지죠. 가다가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행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도 감안하시지만은,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하나님 뜻과 계획, 그것에 따라 우리가 맞춰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에녹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동행한다는 믿음, 동행의 믿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런 증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과연 그 에녹과 같은, 에녹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는데, 만약 에녹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 그때는 에녹이 어떻게 했었을까?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여러 군데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휴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어떤 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틀이 있다. 어떤 형식과 정해진 방식이랄까요? 이런 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례를, 과연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것은 그 동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근본역 한영 대학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339쪽,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런 성경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몇 절 읽고 3장에 또 2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빠르게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었는데 그것들로 인해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어 달아났더라. 그때 왕이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마법사들과 갈대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그의 꿈들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알려주도록 함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더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내 영이 근심하였도다 하더라.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을 그것의 해석과 함께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잘라 토막을 내고 너희 집들을 똥더미로 만들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보여주면 너희가 선물과 도상과 큰 명예를 내게서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는 그 꿈을 자신의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확실히 아노니 그것이 내게서 떠났음을 너희가 알므로 시간을 벌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한 칙령은 오직 하나뿐이니 이는 때가 바뀔 때까지 너희가 거짓말과 부패한 말을 예비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게 그 꿈을 말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땅 위에는 한 사람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영주나 치리자도 그런 일들을 마술사와 점성가와 갈대아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드문 일이며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것을 왕 앞에 보일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더라. 이런 까닭으로 왕이 분노하여 심히 경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더라. 현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죽이고자 찾았더라. 3장 2절 보겠습니다. 3장 17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는 이 일에 있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만일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불타는 요광로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왕께서 세워놓으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절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집에 모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또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히 이 주님께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은혜로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3장은 이제 간단히 몇 절만 읽었는데 이 내용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젊은 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간 유대의 그 노예 청년들인데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었는지
그 내용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은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말 그대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이 다니엘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나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칭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현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일컫습니다. 마술사, 점성가, 마법사,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갈대아의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바빌론의 최고의 통치자, 아마 가장 권력이 센 그런 왕이었을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이게 2장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이 꿈을 꿨는데 하필 이 꿈이 일어나고 나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엄청나게 무슨 꿈은 엄청난 꿈인데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휙 날아가 버렸어요. 기억에서 사라져가서 그거 참 보통 꿈은 아닌데 이 꿈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고 한 겁니다. 마법사들, 마술사들, 점성가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불러서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게 확 날아가 버려서 그 꿈이 뭔지 모르겠다. 그 꿈을 얘기해주고 그 꿈을 좀 해석을 좀 풀어줘봐라. 해봐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자기 나라에 그 땅에 사는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을 신뢰한 겁니다. 그들을 믿었습니다. 자기는 못하지만 그 땅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는 있을 것이다 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성질도 급하고 난폭한지 무슨 무서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 꿈이 뭔지 안 알려주면 죽이고 니들 집 똥더미로 다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왕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억지 같은 이런 명령이 어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읽을 때는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말씀의 배경, 뭘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억지로 보이고 그렇지만은 사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왕이 마술사, 마법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신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믿은 겁니다. 신뢰한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안다고, 신들을 통해서 다 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에게는 만일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면 무슨 꿈인지 다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믿은 겁니다. 신,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를 찾아보니까 신이 뭐냐? 영어로는 God. 신, 이게 뭐냐? 종교의 대상으로 초인간적, 초자연적인 위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화복을 내린다고 믿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만약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다, 모르는 게 있다,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이런 신으로 이 느부갓네살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혜자로도 여겼던 현자들을 믿었던 마술사, 점성가, 마술사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행세를 했고 그 땅에서. 근데 잘못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하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이 이렇더라, 그 해석을 해봐라, 그럼 아마 졸졸졸졸 풀었을지도 몰라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런데 꿈 자체가 날아갔다. 너희들은 신을 믿으니까, 나도 신들이 있다고 믿으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들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 신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꾼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 바벨론에 있는 이 현자들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일부러 느부갓네살이 함정을 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현자들은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지상에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꿈은 일단 얘기해줘야 우리가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화가 나서 나 죽이겠다. 그게 무슨 신이냐? 모든 것을 꿈꾼 사람이 꿈 내용을 알려주고 단지 해석만 한다, 그럼 그게 신이냐? 이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정상입니다. 전 성격이 급박하고 포악해서 그렇지, 정상이잖아 이 사람 믿는 게. 신이라면 그런 거 내가 꿈꿈이 뭔지 알아야 하지 않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들은, 현자들은 왕이 엉터리다, 저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은 그들이 정신이 나간 거죠. 느부갓네살의 요구는 정당한 겁니다.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다, 부패한 말로, 어디 요 시간만 다 벌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오시거든요. 하나님 대비가 돼요. 여기 이제 이 다니엘하고 그의 동료들도 왜 죽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도 현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풀어줬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현자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덤터기로 이들도 붙잡혀서 죽을 운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14절부터 여러분들 읽으시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붙잡힐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알렸잖아요. 이걸 네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다니엘서 2장 18절 보면 이로써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구하니,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에 남은 현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느부갓네살이 뭘 꿨는지 무슨 꿈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면 설명은 다음 얘기고. 19절입니다. 그때의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더라. 누가 계시해 주셨을까요? 이거 그 신들이 해줬을까요? 이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늘의 하나님. 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은 계속 얘기하냐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땅에 아무리 지혜로운 잘 하더라도 그건 땅에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존재.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찬송할지니 이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침 우익에 처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무슨 꿈을 꿨는지를 다 알아요. 계시를 해줬으니까. 다니엘이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하여튼 피조물 중에서 이때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이 있고 위대한 힘이 있는 존재로 이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능하고 무지한 피조물 한 존재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왕 중에 으뜸 왕이 되었습니까? 그는 무슨 꿈을 꾸고 그 꿈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 꿈 내용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꿈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꿈을 꿨고 또 그 꿈이 날아갔지만 결국 이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과 백성들이 믿는 여러 개 다양한 신들, 그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개인과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직접 보고 자기 앞에서 이들을 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또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단단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2장에 있는 내용,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서 2장 37절 보면 오왕이여 왕은 왕들 중에 왕이시오니 당대 최고의 왕,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또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땅에 있는 신들이 아니다. 왕국과 권능과 힘과 영광을 왕께 주셨기 때문이다. 왕,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됐는지 아는가? 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마지막 때 종말과 관련된 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국 중에서 제일 강한 왕국이 느부갓네살 왕국이었다. 그 왕국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면 다 무너뜨린다. 이제 종말적인 예언이 여기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5절 보면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 알리신 것이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 때 종말론을 우리같이 소상히 몰랐더라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꿈은 확실하고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당신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렇게 이러한 내용이다 해서 해석까지 다 끝냈어요. 그럼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일이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46절 똥더미로 만든다고 하는 대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요. 다니엘에게 놀랍다. 이건 신들 중에 신이다. 별걸 다 하는구나.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고 명령합니다. 이제 그 다니엘을 높여라.
여러분 그 내용 그 뒤에 부분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을 합니다. 41절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의 하나님은, 그죠? 너의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요, 신들 중에서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들의 주심이요, 자기도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왕들 중에 왕으로, 으뜸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뭐라 합니까? 그 왕들 중에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내 위에 주님이 있더라. 왕들의 주심이여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는 이시로다 하더라. 누가 고백한 겁니까? 느부갓네살이 한 겁니다. 이거 다니엘이 고백한 거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 다니엘을 최고 통치자로 만들었잖아요. 48절 보시면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지휘자, 세컨드로 만들었어요. 엄청난 거죠. 젊은 이 청년인데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을 그들은 다행히 살아났어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도 죽을 뻔했는데 다니엘이 먼저 풀어주니까 현자들 다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까지를 다 다스리는 총독의 우두머리로 삼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해서 자기 친구 세 친구도 이제 알려주니까 그 세 친구도 바벨론의 각 지역의 통치자로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꾼 꿈, 그리고 그 해석의 결과였어요.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세상의 신들을 대비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이제 3장에는 이제 세 친구가 나와요. 하필 이 세 친구가 또 등장할 때는 또 다니엘이 잠깐 또 머리가 또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갖고 한 우상을 세워요. 큰 형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세웠는데 또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의 그 권력을 과시하려고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고 이 우상을 섬기도록 명령을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만 뭔가 아직 여물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명령이 내려지면 다 그 명상에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명상을 만들어 놓고 뿔나팔 같은 악기를 동원해서 막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니까 다 그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필 또 바벨론 사람이 아닌 유대에서 온 이 세 젊은이, 이 소년들은 빳빳하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빳빳하게 서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누구든지 경배를 하라. 저 형상에게, 우상에게 경배를 하라.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또 그 바벨론 사람들이 보겠어요? 또 고소를 하죠. 고발을 합니다, 왕에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다 영혼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세 친구가 높은 자리에, 지금 말 같으면 지방 통치자, 총독이냐, 각 지역에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경로를 받고 예배된 그 불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3장에서 3절 읽었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 세 친구의 믿음과 그 믿음이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두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든지 믿음을 가질 때 무슨 폭풍 속에서 믿음을 갖는 사람 드뭅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실을, 어떤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불 속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폭풍 속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큰 고난 그 한가운데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이제 진정한 믿음인가를 테스트 받는 때가 왔습니다. 믿음은 고난, 평안, 역경, 위기, 갈등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제거해 주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믿음,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졌다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갈등이나 위기 같은 것들이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해준다, 제거해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그래서 생명의 믿음과 죽음의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는 죽은 믿음도 얘기합니다. 첫 단계는 바로 이 세 친구가 보여준 첫 단계 믿음은 이겁니다. 만일 그리 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당신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우리 셋을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저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질지라도.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왕이여, 만일 그리 될지라도, 집어 던질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전지전능하심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용광로에 들어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만일 그리 될지라도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죠. 먼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나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믿음을 기초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여기까지 갖는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고난, 고통, 육신의 심지어 죽음까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제거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분명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불용광 속에 들어가게 하더라도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게 끝까지 나타나는 생명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육체의 고통과 죽음을 초월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육신과 보이는 세상에 노예로 살지 않고 죽음 후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 단계입니다. 그런데 첫 단계에 만일 그리 될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데 그 분에 대한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 두 번째 믿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데. 에스더가 난제 왕이 내가 호를 내밀지 않고 부르지 않은데도 내가 들어가면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들어갔잖아요. 그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내 고난과 고통에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욥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은 지독한 고난을 겪었어요. 자기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죠.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인으로 이 천사들 앞에서, 마귀 앞에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 욥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욥은 땅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때로는 원망도 하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이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떠나고, 자기 아들도 다 죽고, 자기 친구들도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났지만, 욥기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의 길들을 지속하리라. 바로 이 믿음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영원히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이 어떤 불리한 상황이 되면 이 단계 앞에서 넘어집니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어떤 한 젊은이가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만난 적도 있고 위에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외국 선교사님 통해서만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직접 연락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 물론 외국에서 구원받고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는 형제인데, 잠깐이지 먼저 하여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 삶이 구원받았는데 왜 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솔직히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저는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응? 사랑하는 아내를 급작스럽게 잃어버렸어요. 아이들은 아직 새파랗게 젊은데, 어린데, 도대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가 됐습니다. 성경적인 인물들도 그런데 하며 이 복잡한 이 현대적인 세상에 살아갈 때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기회 있으면 교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그리 될지라도 이것을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 이들의 믿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땅에 있는 신들을 믿은 게 아닙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땅에 있는 어떤 조직이 나를 도와주고 이걸 믿은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오늘 3장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일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우리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는 왕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페르시아의 총독과 각 지방의 통치자를 높이 세웠어도 세상에서 그런 혜택을 받고 그런 어떤 좋은 일을 겪었어도 왕이 세운 금영상, 왕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왕이 세운 금영상, 우상에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입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바로 이 단계에서부터 비로소 믿는 자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리 될지라도 나를 구원해 줄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믿거나 어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왜? 나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니까. 욥처럼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나는 그분 앞에서 내가 가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나이다. 이 단계에서부터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세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역으로는 여기서부터 세상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세상이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친구가 떠나가고 가족이 떠나가고 싫어하고 바른 믿음, 생명의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왜 세상은 이런데 너는 왜 이렇게 가려 하냐? 세상에 박수를 받고 세상과 더불어 살면 세상이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적당히 느부갓네살이 얘기한 거 적당히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타협했으면 이런 일 겪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고발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고소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죽어가는 세상에 절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선교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이 나를 지켜주고 어떤 신이 나를 복을 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빵 얻어먹고 좋아하고 기적 이제 벌어질 때 그 보고 즐거워하거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만일 그리 될지라도는 믿었습니다. 배고프면 빵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 그들은 다 떠나가고 그분과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의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그러면 나를 떠나겠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 배고플 때 빵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생명을 전할 것인가? 이런 말을 할 때 너희들 나를 떠날 것이냐? 그럴 때 용감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주께서 가지고 계시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릴까? 내 젊은이의 믿음은 느부갓네살의 영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이 네 젊은이의 믿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을 겪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영광 속에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온 기적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인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 2장 쭉 읽어보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진실한 믿음의 간증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포악했던 느부갓네살이 변화됩니다.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그들의 참 모습을 보여주며 생명의 말씀 전했을 때 세상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이 세상을 뒤엎는도다. 그들이 세상 어떤 삽을 가지고 무슨 뒤집어 엎었습니까? 파엎었습니까? 자기들의 그 세상을 막 뒤엎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간증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초기 단계에는 간접적인 영적 경험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고 듣고 내가 영적인 변화를 얻는 것입니다. 여기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곧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는 자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똥더미로 만들리니 이런 식으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다른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경험을 했잖아요. 간접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명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4장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4장에는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지혜를 알게 되는데, 이 꿈을 꿨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을 이제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알려줬습니다. 이것을 잘 풀어줬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근데 이 꿈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 꿈 결국은 다니엘이 직접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이 직접 경험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땅으로 내려 쫓습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만들어 버려요. 어느 기간 동안 7대 짐승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짐승처럼 이슬을 맞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7대가 지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랬을 때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단계가 생명의 단계입니다. 실제 내가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교만한 왕에서 낮아진 짐승으로 떨어지는 개인 경험을 합니다. 다니엘이 권면합니다. 여기 여러분 다니엘 4장을 읽어보시면 아직 다니엘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아직 뭐가 있었습니까? 다니엘 4장 25절 보면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들짐승과 함께 있겠고 그들이 왕을 소처럼 풀을 먹게 하겠으며 그들이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젖게 하겠고 왕의 우위로 7대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왕께서 지극히 높으시니까 하나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또 그것을 누구든지 그분께서 원하신 자에게 주시는 줄을 알게 되시리이다. 이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을 이제 깨우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6절 중간입니다. 하늘들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아신 후에야 왕의 왕국이 왕께 확실하게 돌아가게 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오 왕이여, 내 조언을 받으시오.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 버리시오.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보이심으로 왕의 불법들을 끊어 버리소서. 혹시 왕의 평안함이 길어질 수도 있으리다 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권면도 안 들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은 30절에 보면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 왕국의 집을 위에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세우고 또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냐? 자기 힘으로 다 한 것처럼. 그래서 그를 7년 동안 짐승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34절부터 37절은 느부갓네살 왕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느부갓네살은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4절 중간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존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분께서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또 그분께서 하늘의 군대 안에서 그리고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혹은 그분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자, 회개했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를 덮으십니다. 그때에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해 내 존귀와 광채가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 좋은 자들과 내 용들도 내게 찾아왔고 또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지고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해졌도다. 37절입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공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공의이니 휴망 가운데 걷는 자들은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본인이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를 믿지 말고 세상 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인가? 만일 그리 될지라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줄 것을 믿는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해준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주로 믿습니다. 내 믿음은 이것인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상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몸은 혹시 죽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 이러한 믿음,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고 지체들도 많습니다. 고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만일 그리 될지라도 를 넘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